오래전 영국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 관리 집사입니다. 17살 때부터 교회당 관리의 일을 맡아서 교회당 청소 또 이런저런 심부름 그리고 매일 정오에는 시간을 맞춰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계속했는데요. 이분이 종치는 일을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면 당시에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 종을 쳤다고 합니다. 여하튼 니콜라스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일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했는데요. 그의 두 아들은 훗날 영국의 그 명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제 장래 총망한 교수가 된 아들들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계속 고생하시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 관리 집사일을 그만두시라 했더니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그때마다 아니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이 집사님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58년 동안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변함없이 나는 오늘도 지금 종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종을 치러 나가는데 진짜 그 줄을 잡고 종을 치는데 잠깐 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그러자 그가 숨졌다는 소식이 영국 전역에 알려졌고 그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영국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종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특별하게 왕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그의 장례식 날에는 런던에 있는 대부분 상가들이 자진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추모하는 거 영국 전체가 여하튼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그분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에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에게 성인의 칭호를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한 거죠. 저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이야기하면 저도 한번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한갑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왔는데 갑자기 편지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보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뭘 거기 또 편지 안에 뭐가 있냐면 주보가 있는 거예요. 주보가. 한 10몇 통 온 것 같아요. 그 주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뭔가 하고 딱 봤더니 그 한갑동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분이 약간 좀 폐 쪽에 이제 그 뭐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폐병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토요일 되면 그분이 오셔갖고 주보를 다 그 접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주보를 접다가 피를 토하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기는 그거 내가 맡은 일이다. 끝까지 나는 하겠다 해서 그냥 그걸 하다가 결국은 피를 토하고 결국 진짜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 피가 막 진짜 이렇게 튀겨져 있는 그 주보 그걸 갖다가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야말로 진짜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딱 요거구나. 사람들이 입으로만 죽도록 충성하지 삶으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죠. 변덕이 심한 사람이냐 변함없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예, 변함없는 사람 좋아하시죠? 설령 나는 변덕이 많아도 상대편은 변함없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세요. 하나님도 변덕이 심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다른 말 뛰어난 재능 갖고 있다고 그거 안 쳐줘요. 성경은요 충성했느냐 그걸 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일단 다행이시고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깜짝 놀라냐면 세상에서 그 유명하고 인기 있던 그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 아니면 그분이 거기서 혼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분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최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굴까 하면요, 충성하는 자예요. 성경은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라니까요. 왜 공평하시냐? 여러분, 재능은 안 주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재능이 내가 머리가 모질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충성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성하는 것. 그 변함없이 내가 그걸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 자기가 안 하는 것 뿐이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괄호 문제가 나왔대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 어떠한 일을 3일도 안 되어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작!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괄호. 심! 아니야. 예, 아니, 3! 그렇게 3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괄호 해놓고. 작! 괄호. 3! 괄호. 했더니 정답이 뭐예요? 작심삼일. 예, 작심삼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 써놨대요.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라고. 예, 작은 삼촌이 보통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막내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더,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변덕이 너무 죽을 듯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하거나 장담을 해도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 하자고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맨날 뭐 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금방 또 바꿔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은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그런 과에 속한다 싶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 시간에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잘한 모범적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욥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리려는데요. 첫 번째, 욥은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어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평안할 때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 잘 아시네요? 어려울 때. 물론 어려울 때도 잘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평안할 때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한 비유로 들잖아요. 여러분들 버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스 탔는데 여러분 버스가 평탄한데 평탄한 데를 그냥 아주 그냥 안전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손잡이에 힘 꽉 주고 계세요? 그 정도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막 고갯길을 가요. 위험한 길을 가요. 막 울퉁불퉁한 데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손에 힘 들어가죠. 손잡이에 힘이 꽉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평탄한 길로 나오잖아요. 손잡이에 힘이 저절로 이렇게 풀리죠. 손에 힘이. 그게 사람이에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학생들의 경우를 보세요. 언제 더 많이 공부에 집중합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공부에 더 집중합니까? 시험 올 때 공부에 더 집중합니까? 예, 뭐 당연한 문제를 드린 거예요. 시험 올 때 더 집중하죠. 시험은 올 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끝나면 놀자 하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신앙생활 잘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아쉬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때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던 분들도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등한히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끔씩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 가실 거죠? 아멘. 천국 가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믿음이 필요하죠. 천국 가시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더 주님을 온전히 잘 믿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해 갖고요, 또 간사해 갖고 뭐가 다 잘 되면요, 그냥 느슨해지기 쉽고요, 풀어지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그는 달라요. 자, 1장에서 보듯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욥 아닙니까? 10자녀가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1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죠. 요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가장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훌륭한 자라고 했냐면 이건 인격도 담은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욕 들어먹는 부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욥은 욕 들어먹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인격도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훌륭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욥은 엄청 부자였고 동방 제1의 부자였던 것도 맞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욥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뭐 잘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서 살 것처럼 막 그냥 막 살아요. 욥은 이 정도면요 그럼 최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어떻게 했는지 욥기서 1장 1절을 앞에 장이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욥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성할 때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녀들한테까지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계속해요. 그것도 어느 날 변덕이 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실 때도 뭔가 잘 될 때도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믿음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한 그때가 신앙을 잃게 하기 위한 위기의 때가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아갖고요 그 복을 주체를 못해갖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 믿는 일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엉뚱한 부분, 그리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거에만 그 해갖고 더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 잘 믿는 상태가 되어야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일 다 잘 돼도요 하나님 믿는 거에서 정말 점점 침체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요 앞에가 평안할 때도 잘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욥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과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잃어버린다는 건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걸 잃는다는 건 너무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건강을 다 잃어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다 이제 아내까지 욥을 버리고 떠났어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서도 욥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겪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것도 어느 날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에 고난을 당하면요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견디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앙인들이 좀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양심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유, 내가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엉망을 하더니 내가 제대로 얻어맞았지. 그래, 나는 얻어맞아도 싸. 요렇게까지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요, 그건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힘든 겁니다. 욥은 진짜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그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 욥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힘썼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서초구청에 이제 기독교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후에 함께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신지 안수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입술 위아래 다 이렇게 깨지셨는지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그랬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이분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넘어져갖고 이게 이렇게 입술이 깨졌다고. 근데 자기는 창피한 거예요. 왜? 하필은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입술이 깨졌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덕스럽지 못한 일이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마침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걸 해드렸어요. 곽선희 목사님한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인천 제1교회 한번 그때 시무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가서 아이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심지어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다가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건 괜찮은 겁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믿음이 고수는요 그렇게 말해요. 새벽 예배 가다가 다리를 다친 건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고 그건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고 오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오셨대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본문까지 보시면요,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 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동방 제1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후세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표본을 삼기 위해서 정말 욥이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욥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방향으로 내게 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기복신앙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욥은 기복신앙을 받았던 사람이 맞아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는데 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그게 화가 나갖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거니까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복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믿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욥의 경우를 보세요. 마귀의 주장대로, 사탄의 주장대로 욥이 과연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세요. 욥의 아내가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남편 욥을 향해 뭐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러죠. 욥의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요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진짜로 하면. 욥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도 믿음 생활하겠다고? 이렇게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는 기복신앙자였던 거예요. 왜? 다 이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자기는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떠나요. 자, 이 말을 들은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신앙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요. 평안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섬깁니다. 그대로 믿음을 유지합니다.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이런 표현 쓸 때 절대 주권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욥의 절대 주권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에게 그 10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둬가셔도 할 말 없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그래요. 아, 저기 지금 집이 하나 남았는데 집이 지금 잠깐 남았는데 여기 쓰라고. 세 안 받을 테니까 쓰라고.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막 3년 살고 5년 살고 막 살았어요. 근데 한 5년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 그래요. 미안한데 내가 이거 지금 집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좀 요거 집 좀 비워달라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해요, 원망해요? 어딜 가라고 갑자기 뭐 이러면서 이럴 바에는 왜 들어오게 했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호의를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나중에 호의가 무슨 권리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럴 거 왜 주셨어요? 5년 동안 쓰게 해준 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다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지만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면 오케이,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랬다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앞에 보시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몰라요. 우리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일일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두 가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허구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살아계시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대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어린 자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당근을 줄 때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채찍이 주어질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성인이지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건 자녀들 생각이고요, 부모들은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채찍과 당근을 잘 조화롭게 하는 거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당근만 주셔도 안 되고요, 너무 채찍만 주셔도 아이들은 안 됩니다.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럴 때 오늘 진짜 채찍 사갖고 진짜 채찍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애들한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절제시키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돼요. 여하튼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가면 아이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상 주실 때도 있고요, 연단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도 어려움 없게 지금 다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저랑 한번 내기해 보실까요? 한 3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날아갔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건 사생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나를 망치려고 주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냐면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걸 주물럭 하셔갖고 선한 결과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말씀을 읽어봅니다. 1장 21절 앞에 장,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런 다음에도 욥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보통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욥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극적인 드라마가 벌어집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 주셨다고 했거든요. 성경은요 갑절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더 많은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둘 다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진짜 욥이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찾아낸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찾아냈어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기 1장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항상이라는 말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건 변함없이, 항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변함없이.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항성, 별 있죠. 항성.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진짜 별은 뭐예요? 항성이잖아요. 별. 항성의 항자가 항상 항자잖아요. 변함없는 항상, 항자.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항성은 태양이잖아요. 별. 가장 가까운 별, 태양.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언제든지. 태양은 변함없어요.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믿음을 약화시키는 시대로 가는 거 맞아요. 제가 요즘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잔소리처럼 들려도 잔소리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도 그걸 여러분들 달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믿음 생활 각자 잘하지 않으면 지금 정말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 지금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막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막 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 떨어져 나가고 말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하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다 승리자로 주님 앞에서 함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은 변함없는 것, 또 변함없는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점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앙이 발전해 가고 있는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로 모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